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죠? 네, 얼굴에 쉼이 가득한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쉬셔서 그런지 오히려 피로함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저에게 희망이 있는 건 내일도 휴일이라는 거, 희망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행복한 추석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석과 같은 명절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친척을 만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먹거리가 추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추석을 지나다 보면 맛있는 먹거리는 참 좋은데 그 먹거리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의 무게도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먹는 게 좋다, 맛있다 이렇게 먹다 보면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내 몸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한 자매님이 추석 명절에 장염이 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아쉽다라는 카톡을 올린 것을 보고서 제가 그렇게 답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비만으로부터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다들 적당히 드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입에 무언가를 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멈추세요. 근데 그거 입에 넣는 순간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석 후 다이어트 팁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추석 때 먹은 음식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승부수를 두지 않으면 먹은 모든 음식이 지방으로 변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은 감사하게 2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SNS 수련회가 있어요. 수련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또 운동하면 아마 다이어트도 하고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는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두 다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몸의 지방은 사라지고 근육이 붙는다라는 거, 그래서 건강해진다, 이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육신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분명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이때 운동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죠. 난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린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결단과 다르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 그저 내 육신이 좋아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든지 용납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분명히 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키워드고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의 삶은 이런 키워드하고는 거리가 멀고 질투와 음욕과 탐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주일 삶 가운데도 동일한 패턴의 삶이 반복될 거고요. 다음 주 수련회 가면 더 직설적으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겠죠.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두 손을 들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따라서 믿음 따라서 살아가겠다 결심하지만,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추악한 죄를 더 사랑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겠죠. 저라고 다를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데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 거다, 그래서 와, 저 목사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죠. 사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점은 설교를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해야 되는 그런 설교를 쓸 때 엄청난 괴리감과, 또 그 괴리감 가운데 그나마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는 전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직면할 때 저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죄책감과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없을 때는 그래서 주일 밤만 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딜레마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는 결단했는데 나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괴리감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정작 죄를 더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고 자포자기한 채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런 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바로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딜레마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거침없는 설교자였지만 그 역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때 여전히 자신의 내면 가운데 죄가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며 답답해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고 결단했죠.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라고 결단했지만 나의 결단과 다르게 여전히 하루하루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는 마주한다. 그래서 나의 결단과 다르게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절망을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절망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절망하고 있는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그 이유에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변함없고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절망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도 왜 괴로워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괴로워하는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라면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내 안에 죄의 흔적들을 발견했을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죄로 인한 절망감과 괴로움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죄에 대한 쾌락에 덮여 그 절망감조차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죄로 인하여 내가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절망스러워 한다라는 것이죠. 그 괴로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죄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 앞에서 괴로운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중학생의 고민 상담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던 남학생이었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음란물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에 들어갈 때 방에 놓여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보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물을 보게 된 거예요. 보고 나니까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와서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옆에 성경책을 펼쳐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볼까 해서. 그런데 다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성경책을 접어서 책꽂이에 꽂은 다음에 음란물을 켜서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또 엄청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방에 컴퓨터 옆에 성경책을 펼쳐들고 그 옆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대요.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감시하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진을 덮고 책꽂이에 성경책을 꽂고 음란물을 보고 있는 그 자신이 너무나 추악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거실로 옮겼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실로 옮겨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예수님 사진을 걸어놨는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사진을 뒤집어 놓고 성경책을 닫은 후에 노트북을 방으로 들어와서 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니까 야, 너무나 추악스럽다, 징그럽다,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라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너는 참 대견스럽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든 끊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혼자 고민하지 않고 그 수치스러움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죄의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이 바로 성령님과 그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를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완전히 떼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로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이 중학생처럼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죄로부터 가까이 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나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죄짓지 않는 고결한 삶이다. 아니에요. 죄짓지 않는 고결한 삶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그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죄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자꾸 기준을 넘어가려는 자신을 붙잡고 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잠시 멈춰설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 완벽함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님이 대학부 집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인생은 죄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죄의 방향을 향하여 그냥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반대 방향, 그 위를 향하여 계속 걸음을 걸어야지만 죄의 방향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인사이트를 나누는데, 우리의 인생이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심하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서 살아간다라면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방향길을 나의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그리고 말씀은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인정하지만, 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로 끌어가려고 한다면 그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전쟁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나의 육신의 본능이 끌어다니는 죄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여전히 악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또 다른 자아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 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 바로 방금 이야기한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분명히 변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의 관점이 변하고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본성은 완전히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죠. 너는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기억해야 돼. 무엇이 옳은지를 기억하고 그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돼 라고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고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쟁 자체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땐 전쟁이 없었어요. 죄와의 전쟁을 두려워서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는 죄가 두려워 전쟁을 선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죄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너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시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시작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을 쓰신 오늘의 교회도 예전에 많이 오셨었는데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오늘의 교회 2번, 3번 이렇게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과 토크쇼를 진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목회적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바로 한 번에 고민도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섹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 단어가 그렇게 막 부끄럽거나 막 이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과연 CGN TV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할 만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너무 편하게 그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물어본 목사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적으로 조심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자존심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숨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의 상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꺼내놓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하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중간지대를 찾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으니까 자꾸만 타협의 여지를 두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 중 가장 달콤한 유혹 역시 바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어떤 유혹을 받았어요? 그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사단이 유혹했어요. 사울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제사장이 안 하고 너가 제사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괜찮아는 오히려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추석 때 우리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부모님들의 속삭임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맛있게 먹으니까 0칼로리니까 괜찮아. 뭐가 0칼로리입니까? 맛있는 건 다 고칼로리예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만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괜찮아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그 기준을 흐릿하게 만들지만 사단이 흐릿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사단의 손을 잡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괜찮다라는 유혹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괜찮다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가는 길이 옳은 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달콤함에 속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끊임없이 달콤한 것들만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 아이스크림 2개 먹어도 괜찮아? 괜찮다고 얘기해요. 나는 사탕 5개 먹어도 괜찮고 10개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모는 알잖아요. 그 달콤함이 이 아이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치과의 고통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달콤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모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괜찮아가 어떻게 보면 신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괜찮지 않아, 그래서 그분이 필요해,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한 부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당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쉽게 넘어진 연약한 자신과 매일 마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비참한 자기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으로부터 참된 진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을 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로 내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와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죄를 사랑하고 비참하고 답없어 보이는 내 인생을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함이 아닌 의롭다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땐 난 답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야 돼,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결론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나를 정죄하는 율법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다라면, 그런데 하나가 더 붙은 거죠. 나는 답없고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다가 끝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날마다 죄 짓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죄성을 바라볼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면, 이제 나의 죄성을 마주할 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발견할수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보여야 되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죽음이 두려워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세상의 쾌락을 찾아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죄악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까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조차 오늘 역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할수록 우리의 은혜를 향한 감격은 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감격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에 대한 두려움에 매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가 아무리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1000번 만번씩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위대가 더욱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노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3가지 포인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나의 육신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죄짓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나의 육심을 바라보며 안타까웠고 애통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과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지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 방향을 기억하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나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괜찮아가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타협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패망의 길로 갔어요. 우리는 오히려 나는 괜찮지 않아, 그분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설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죄악된 모습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음이 두려워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하거나 자신의 죄인됨을 잊기 위해 세상의 쾌락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젠 다른 거예요. 이젠 죄악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한 감사가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SNS 공동체 되기를,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된 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을 노래함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큰 죄악에서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매일매일 이 은혜만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그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육신의 제약됨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성령께서 하라 말씀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미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 분의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고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시는 것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의 길이고 나아가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그 길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되게 주시고 그 길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잔인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거하며 그 사랑하는 모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모든 여정을 맡겨드리고 나아가 주님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벗어내고 겸손으로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이야기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뒤로하고 나는 절대로 나 홀로 괜찮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한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교만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교만을 벗어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 엎드려 시기하게 한 사람들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라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육신과 함께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괜찮다는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의 고백을 앞세워 항상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겸손 가운데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또 영원히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비전 헌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